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셨던 시간들을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주님과 마주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기지개를 펴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임을 알고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는지요. 저희 집에는 2명의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저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던 것이 아니기에 첫째를 모든 식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던 그 주기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로 약국에 가서 테스트기를 샀고 바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2주를 확인을 하고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사의 진료를 기다렸고요. 그 의사분의 진단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의사분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너무 빨리 갔던 것이었습니다. 4주 3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그 병원에 찾아갔던 저희들이기에 산모수첩을 처음에는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그 의사분께서는 첫째라는 소식에 저희의 믿음 가운데 산모수첩을 만들어주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가정은 너무나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특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가 생겼을 때도 잠깐 말씀드리면 둘째는 사실 저희가 첫째가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일주기 기일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가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역시 병원을 찾아가서 임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 확인을 하면서 저에게 깨달았던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저희에게 선물을 보내신 것처럼 둘째 아이를 선물로 받았던 그 감사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요. 어머니의 일주기 즈음에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고요. 아버지의 일주기 즈음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고 나서는 저와 저희 아내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 사랑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순간을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백으로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감사의 순간이 있다면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슬픔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많은 장례식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하는 유가족분들을 대면하면서 언제나 느끼는 것은 그 슬픔의 정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분위기의 장례를 치르는 가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아픔과 슬픔의 순간을 하나님 주신 위로로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함에도 우리의 모든 믿음을 근원조차 잊게 만드는 시간이 유가족들에게 찾아오는데요. 그 순간은 바로 입관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분들조차도 그 입관의 시간, 마지막 관이 닫히는 그 순간만큼은 슬픔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보는 그 시간, 그들의 모든 믿음이 마치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위로의 마음도 눈앞에 펼쳐진
사랑하는 사람을 육신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의 순간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함이 어찌 그리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 본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약 성경, 그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에도 이 창조 세계를 표현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본문과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개념은 그리스 철학에서 따온 것인데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그리스 철학의 첫 전제는 초월적 신과 인간은 직접 교통할 수 없다라는 플라톤의 명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신과 인간의 소통하는 중재자가 요청되어지는데요, 그 중재자가 바로 로고스라고 헬라 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은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로고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헬라 철학에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헬라 철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철학을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듯 요한복음도 당시 헬라 철학을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들은 기독교인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해가 가능한 문화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음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개념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고 있나요? 언제 마주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마주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생각해 봤을 것이고 대답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태초부터 존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그것을 따라가길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을 마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인가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저는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성령 체험의 경험담을 사실 너무나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함을 듣고 따르기를 노력하며 자랐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어렸을 당시에 한 9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살던 저희가 그 부모님이 손에 이끌려 3호선을 타고 불광동에 내려서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파주까지 가서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을 다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제가 보았던 장면들은 너무나 새로운 장면들도 많았고,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신앙과 저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환경, 지금 그 자녀로서의 그 삶의 시간과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 젊은 시절에 느끼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 시간의 문화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전수할 때 그 부모님들께서 전해주는 방법을 다르게 표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경험하였던 신앙 체험을 전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요한 사실을 한국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전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했었냐면 자녀들에게 그냥 밥상을 차려다 주고 그 밥상에 있는 밥을 먹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느끼고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음을 저는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신약의 창세기는 요한복음이라고 주장하였던 주석가는 그의 책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조차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다르게 경험하였다라고 그 주석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은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배웠던 그 모습의 순간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의 순간에 만난 도마,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으로 만난 베드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과 같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달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제자들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그 제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그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며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속에서 gat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멈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이만큼 하였으니까 이제는 잠깐 멈춰도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멈춰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발전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태초의 시간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남의 시간, 그 시간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오늘 본문 14절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14절, 이 1장 14절로 설명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까지만 그들에게 적용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언제나 늘 쭉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1장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말이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 삶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셨던 그 장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많은 핑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음에도, 그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음에도, 주님만이 내 능력이심을 고백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마치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아도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음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분의 사랑을,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그 자리에 놓은 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바쁨과 게으름 속에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어진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의 삶을 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멈추었고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거리를 멀게 하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교회에서 멀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만 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게 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차려놓는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은 그 누구도 변하지 않는 사실,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주일 예배 그 드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던 모습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 모습들이 아마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계산한다면 그 시간 중에 1시간만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장례식장의 유가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천국에서 다시 만날 주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랑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보았던 유가족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경중이 그 얼마나 믿음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분들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그곳에서 천국에 가실 그분이지만 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눈앞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랜 병상에 누워있던 사랑하는 사람을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던 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그 믿었던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어떤 순간에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들께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동행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거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행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신앙의 높고 낮음이 신앙의 깊이의 문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만 하였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나와 예배를 드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나의 삶의 전부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내가 먼저 그분이 계시는 곳에 발을 들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발을 들이고 그분이 나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태초부터 현존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고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임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의 사랑이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깨닫고 간직하고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더 은밀하고 친밀하고 가까워지길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저희 예일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필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손으로 쓰는 그 말이요, 옆에 있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쓰면요, 저의 머릿속에서 한 번 돌고요, 손으로 한 번 더 돌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가슴속 깊이 새겨짐을 저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 말씀에 힘입어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생각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찾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며 은밀하고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더욱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